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렇게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영광으로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복으로 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삼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복인가요? 그죠? 세상에서 누군가하고 좀 높은 사람하고 통화 한 번 하는 것도 그렇게 영광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요새 한 며칠 동안 뉴스를 안 보다가 오늘도 뉴스를 봤더니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또 이렇게 통화를 영상으로 뭐 이렇게 회담을 했다고, 거의 200분가량 했다고 하던데, 전 세계가 주목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두 명의 수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그냥 사는 아무런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랑 한 200분을 통화했다, 이러면 이거는 세계에서도 가장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 사실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통화를 하는 거는,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레벨류가 비슷하니까. 근데 바이든이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 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저랑 200분 동안 통화를 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아니, 바이든하고 200분이 아니라 뭐 20분이라도 2분이라도 통화를 했다, 이것만 해도 아마 대서 특별히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1시간을 넘게, 2시간을 넘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그들만 쳐다보며 말씀을 하신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 그 말씀은 수신자가 우리다. 이게 얼마나 복인가요? 그죠? 이걸 복으로 정말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걸 영광으로 취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잠언서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걸 제가 묵상 올린 것이, 요번엔 그렇게 미리 한 며칠 전에 올리지 못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분명히 묵상을 하셨으리라 믿고요. 어떻게 묵상이 되셨나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뭔가 좀 의인, 그러니까 이거를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비추어서 연상하셨던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 묵상은 분명히 옳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또 말씀하신 게 빛과 소금의 말씀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거에는 아마 하나의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근데 빛이 빛나는 거는 너무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빛이 빛난다. 그죠? 근데 여기서 사실 빛난다라고 하는 이 빛난다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빛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rejoice라는 말도 be glad라고 하죠. 기쁘다, 반갑다, 아주 좋다. 이거는 거의 한 150번 이상이 쓰여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만요. 이 단어가, 사마크라는 단어가. 근데 그냥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빛난다라는 말로 쓰이는 경우는 뭐 있기는 있더라고요. 한 두어 번 정도 있기는 한데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나 기쁘다라는 말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번역을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의인의 빛은 기쁘다. 의인의 빛이 기쁘다? 이게 더 좀 이해가 안 되죠. 빛이 빛난다, 빛이 밝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빛이 기쁘다? 어떻게 빛이 기쁠 수가 있지? 그렇다면 밑에 있는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때는 꺼진다라는 게 히브리어에서 원어에서도 맞거든요. 그러면 기쁘다라는 것과 꺼진다라는 것도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대칭이 되지? 가만히 보면 조금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의인의 빛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생각되는 거,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의인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막상 주님의 빛이시라는 걸 한번 설명해봐라. 그 주님의 빛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해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예전에 말살란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한 20명의 그 이슬람의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의 예수를 한번 설명해봐. 네가 알고 있는, 니네 맨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더라. 그럼 빛이 뭐니?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니? 라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줬다고 씁시다.
그럼 너무 많나요?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줬다고 칩시다. 설명해 보라고.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 아니에요? 그죠? 막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그 목숨 걸고 사람들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애쓰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그런 접촉점을 만들려고. 근데 누군가 여러분의 그런 기회를 줬다면 여러분은 너무 신나서 너무 기뻐서 그 30분, 1시간을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설명해 드렸는데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냥 빛이다. 빛 있잖아. 빛. 환한 거. 와우. 빛. 이렇게 그냥 하고 30분 동안 와우, 와우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거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설명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변호해야 돼요. 복음을 변호한다는 거는 복음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여러분을 변호하겠다면 여러분은 그 케이스에 대한 거를 다 여러분이 낱낱한 소상한 걸 변호사한테 말을 하겠죠. 이건 이러. 그 변호사가 그 내용을 모르면 법정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는 자기의 의뢰인의 속마음까지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속마음에다 그 의도에다 기타 등등까지 아주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자기가 들은 거를 남한테 발설하면 안 된다라는 법으로도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의뢰인은 자기 속마음을 다 말을 할 것이고 그 속마음을 들은 변호인이 그 사람을 배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사 하나님의 변증하라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분을 변증해야 돼요. 변호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나? 그냥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복을 주시고 내가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A라는 사업을 할까 B라는 사업을 할까 A라는 걸 전공할까 B를 전공할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에만 관심이 있지 막상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은 그러셔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빠르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는 1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건 과연 무슨 말일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빛의 자녀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걸 오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의 자녀니까 세상에서 빛, 영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직업으로 가야 된다. 그게 빛의 자녀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어느 직업에도 높은 위치로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각광을 해주고 영광을 돌려주고 와 너는 진짜 너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게 맞아.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보냈겠지. 한 명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 라고 말하면 빛의 자녀라는 말을 오해하잖아요. 그게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하는 사람들 중에서 빛의 자녀는 1도 없어요. 반통 나서 죽고, 유리돼서 죽고, 동굴 속에서 숨어서 죽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빛의 자녀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빛의 자녀, 그들에 따르면 빛의 자녀였던 모세는 어둠의 자녀가 된 거죠. 왕자였다가 광야로 가서 목동된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냥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방랑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나그네 시대가 된 거잖아요.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각광받는 지금으로 하면 검사 같은 위치에서 대제사장과 1대1로 상담을 하고 대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맨날 두드려 맞고 배 뒤집어지고 오죽하냐 본인의 간증에서 내가 굶기를 여러 차례 했다 굶었고 추웠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빛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가 된 거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말하는 빛의 자녀는 저는 없다는 거에 확신해요. 없다에 확신해요. 우린 다니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니엘은 빛의 자녀였나요? 그래서 사자굴로 들어갔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론에 다니엘이 어떻게 높은 위에 올라갔다만 포인트가 없지만 다니엘이 포인트가 왔던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다라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이거를 하면 나중에 내가 높아질 거야 라는 신앙이 아니었죠.
그는 오늘만 사는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앙이었지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신앙은 아니었다고요. 이미 복을 받았으니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또는 세상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는 일단 빛의 자녀는 아닐 거예요. 그럼 뒤집어 가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광야로 갔던 모세가 자기의 모든 나아바리를 다 포기하고 나그네가 되었던 아브라함이 그 높은 위치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 고생하고 맨날 돌 두드려 돌 맞고 그러다가 목 잘라 죽었던 바울이 하나님은 빛의 자녀라고 하시거든요. 빛이 무엇이길래 왜 우리는 빛의 자녀는 그런 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것만 이런 어떤 이그샘플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왜 니네는 근데 빛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인생의 빛이 아니고 그냥 어둠스럽게 산다? 그럼 너희들한테 있어 빛은 뭘까?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설명이 되려면 그러면 시작은 창조서부터 봐야 될 거야. 창세기서부터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세기 잠깐 볼까요? 이건 제가 창조에 관한 사경회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할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탁 나오신 게 뭐냐면 만드신 게 빛이었어요. 3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빛과 어둠을 빛이 비춤으로써 빛과 어둠이 생기게 하셨을까? 라고는 첫 번째 질문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창조 사경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0.0001초 만에 세상을 다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굳이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걸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굉장히 빨리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하는데 시간이 1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100년 걸린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죠? 그러면 전능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들 때 우리가 상상할 때 전능하다면 뭐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아? 라는 그 상상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전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전능이라는 건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상상력 그 이상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0.01초 만에도 세상을 다 창조할 수 있는 분이 굳이 6일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하셨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음식을 만드는데 그냥 우당탕탕탕 해서 그릇에다 딱 넣어서 짬뽕 이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드렸다면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1도 없지만 제가 그런 음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짬뽕하고 딱 드렸다면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먹어라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굳이 오징어를 썰고 파를 썰고 양파를 썰면서 짬뽕을 만드는 순서를 일일이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먹어라. 그것만이 포인트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도 저희 의도가 있겠죠. 제가 말이 이해가 된다면 고개 끄덕끄덕. 그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창조했다. 나는 너를 창조했어. 내가 이 세상 다 창조했어. 니네 조상 고양이도 개도 내가 다 창조했어. 얘들아.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창세기 1장에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였다. 끝. 그리고 바로 아담과 하하가 거기에는 인간이 있었고 동물이 있었고 막 포함.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하가 사고 쳤다. 이렇게 가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는데 창조를 펼치셨죠. 창조의 내용을 제가 팥 썰고 오이 썰고 오징어 써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펼쳐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창조를 왜 하냐면 어떻게 했냐면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시며 창조하신 걸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설명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조를 그렇게 펼쳐주셨는데 우리는 그 펼쳐주신 그 의도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1일째는 이거 하셨고, 2일째는 이거 하셨고, 3일째는 이거 하셨고, 그 내용은 창세기에 있으니까 자, 우리는 외우기까지 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1일째는 이걸 하시고, 2일째는 이걸 하시고, 3일째는 이걸 하셨을까라는 내용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모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한테는 전지한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빠져야 되죠. 전지하시는 건 뭐야?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하지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상태가 메롱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죄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마치 갓난 아기를 딱 세워놓으면 갓난 아기가 이제 막 걸음할 때 좀 있으면 넘어질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앞에다가 뭐 쿠션도 놔두고 모두 놔두고 내가 넘어져도 안 아프게 뭘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걔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애들은 이제 얘는 넘어질 거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 같은 것도 그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고 싶을 걸 모를까요? 사고치고 여전히 죄로 가득한 삶을 살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애초에 전지가 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질 걸 몰랐다가 갑자기 죽는다면 어머나 세상에 내가 예상치도 못했다. 어떻게 니들은 그 모양이니? 난 너희들의 구원을 취소할게.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에게서 전지라는 능력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그거를 우리한테 이해하기 편하게 짬뽕으로 안 주고 펼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6일에 걸쳐서 이렇게 한 거를 우리에게 딱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모르는 거냐면 제가 양파를 썰어주고 오징어를 썰어주고 뭐 그런 것도 보는데 양파가 양파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오징어는 왜 오징어예요? 왜 오징어를 두 번째 썰었어요?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왜 그 옛날에 수학 보면 뭐 수학 정석, 수학 해법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뒤쪽에 보면 아니면 또 부록으로 나오는 게 해설집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쪽을 보기보다는 해설집을 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 해설집.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해설집을 성경 안에 지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네, 저는 지금 창조를 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에 관한 해설서는 요한복음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포커스인 빛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잠깐 볼게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얘기를 충분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 굉장히 같은 말로 시작이 돼요.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딱 생각이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되게 똑같다라는 게 연관될 수밖에 없게 요한은 유도를 해요. 하나님에게 유도하시는 거죠. 물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관심 없지만 성령이 임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과 이 말을 이렇게 연결시켰지? 이게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 정도는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거룩한 의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예상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봤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와 굉장히 비슷하게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세례 요한은 증언을 왔느니 그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다 알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일이라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빛이라는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의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빛에 관한 그 빛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10절에 봤더니 9절에 볼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 이거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 날 뭐랬냐면 빛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지금 오신 다음에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12절에 보면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빛이 오셔서 빛에 속한 자들과 빛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게 빛이 오신 이유예요. 그게 빛과 어둠에 관한 이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25절을, 29절을 보면 이튿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튿날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뭔가 정해진 날이 있어야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죠? 이튿날이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첫 번째 요한복음 빛에 관한 이야기가 첫째 날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창조 첫째 날이라고 한다면 그 이튿날은 두 번째 날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 35절에 또 이튿날이 있죠. 아마 지금 이 요한복음과 창조에 관해 연결시키는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고 봤더니 요한복음이 이런 이튿날이란 말이 되게 여러 번 있다라는 걸 지금 처음 발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불구하고 우리는 툭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빛이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이튿날이 있으면 둘째 날. 그러면 35절에는 이튿날 몇째 날? 셋째 날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 돼 있네요. 그럼 넷째 날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2장 첫 번째 사흘째가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넷째 날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하,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7일째의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란 건 뭐예요? 그 정리하면 간단해요. 2장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얘기가 뭡니까? 2장에 있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첫 번째 행하신 게 바로 2장의 이야기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물로 손을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비단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속해요. 제가 내일 대림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이 그 잠언서에 있는 현숙한 아내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요번에 그 집회의 제목이, 그러니까 집회의 타이틀이 뭐냐면 잠언서 31장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 제가 읽을게요. 29절.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게 전체 주제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제일 뛰어나다. 덕행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네가 제일 뛰어나다고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더 착한 마음씨에 착한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당신들이 더 뛰어나다고요. 그 사람들보다 네가 더 뛰어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쌓은, 아까 그랬죠. 물로 손을 닦는 것처럼 인간이 공덕이라는 거,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덕을 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덮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덮어서 죄를 씻는 거에 비교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이 여러 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막 그래서 자기네들의 뭘 쌓아나가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쌓아나가면 보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죠. 인간이 벌 수 있는 최고치가 뭘까요? 뭐 그냥 현실적으로 합시다. 저기 미국에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뭐 머스크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 빼고 그냥 현실적으로 그것도 현실은 아니겠지만 이게 뭐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인간이 그냥 열심히 뭐뭐뭐 해서 뭐 그냥 한국 사람이 버는 게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1,000억을 받을 수는 없어요. 1,000억이라는 돈은 노력해서 벌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벌 수 있는 최고치는 100억이라고 한다면 1,000억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한테 주어져야 돼요. 아빠가 줘야 돼요. 유산으로 불려받으면 1,000억이 가능해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100억밖에 안 돼요. 이거예요. 인간의 덕행으로 싸워서 인간이 괜찮아지는 거는 요 정도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거는 그냥 1,000억의 수준이고 1조의 수준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뭐냐면 노력해서 번 사람이 아니라 아빠를 잘 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왜냐면 지가 노력해봐 흑지우에서 금수저 되는 거는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봤자 거긴데 아빠가 애초에 다이아몬드 수저면 그냥 아들도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얘기죠. 그래서 잠언서에 말하는 거예요. 덕행 있는 자가 많다고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뭐뭐뭐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하지만 진짜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삼아주신 자가 진짜 의인이라고. 그래서 이들보다 네가 더 아름답다고 하신 게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로 씻겨지는 것. 이것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근거라고요. 그거 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뭐가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된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한 1000번 나눴죠.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네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적인 거다. 그림을 하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오늘 생일이에요. 생신이에요.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앉아있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앉아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앞에 와서 뭐, 꼬마이들 재롱잔치도 하고, 며느리는 저기 가서 음식도 하고, 딸하고 같이 뭐, 음식 전도 부치고, 아빠 좋아하는 것도 만들고, 아들들은 와가지고, 아빠 앞에서 아빠하고 뭐 같이 뭐 장기라도 한 번 두고, 뭐, 화투라도 한번 쳐드리고, 뭐, 그런 거 하겠죠. 그죠? 뭐, 소주 한 잔 하시는 분들 소주 한 잔 하시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그죠? 그거예요. 지금 아빠는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그리고 나서 자식들이 아빠를 봉양하고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빠를 이렇게 좌정하고 앉아있는 모습.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나서 7일째에 좌정하시고 안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을 하시면 이제 뭐예요? 안식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와서 하나님에게 재롱잔치를 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그 모습이 바로 창조 7일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7일째, 셋째 날, 사흘째 날 하고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포도주로 피로 씻으셔서 예배자로 삼으시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예배자로 삼았다고 우리 예배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좌정하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죠? 거룩하고 재롱잔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내가 그래서 너를 지은 거야. 그게 창조 6일 동안에 거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목적이 바로 창조 7일째에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창조 이 천년부터 6일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구원하는 얘기까지 있는 거죠. 왜요? 인간을 지은 상태에서 예배자가 되지 않았잖아요. 짓고 나서 다시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는 건 뭐냐면 죄를 지은 애들 다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 예배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6일 동안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까지가 창조 6일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다 이룬 거죠.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걸 다 이루신 걸 딱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좌정하시고 있는 게 창조 7일째예요. 근데 보세요.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창조 7일은 옛날에 지금부터 4천년, 5천년 전의 일이죠. 그죠? 창조하시고 앉아있는 거.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중사경이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참 사람이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저는 그냥 하찮은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화요일에 중사경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걸 1000년 전에 말씀하셔도 그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6일에 걸쳐 창조하시고 7일째 보지 않으실 때 뭘 확신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짓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구원한 거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예배를 받아낼 거야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마음 먹으시고 창조하셨잖아요. 7일에. 그리고 보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 일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죠?
이 일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은 0.1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일이에요. 얘기예요. 그 시점 우리가 보기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뒤로 3000년이 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정하셨으니 그 일을 일어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건 거, 그죠? 구원하시기 위한 거. 근데 그 구원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잠깐 보실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냥 세상적인 예를 들어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저는 창조하고 구원주, 창조주와 구원주 중에서 어느 게 더 스케일이 큰가요? 구원주, 그런 다음에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정말 엄청 감동적이고 엄청 멋지고 진짜 감사한 얘기가 맞는데 스케일로 본다면 창조주가 더 크죠.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한 거 이건 대단하지 않아요? 굳이 말하면 한국에서 좀 되게 이름 있는 대학교를 나온 것과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뉴스에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그런 대학교에 거기서 박사까지 끝낸 스펙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괜찮은 대학교를 나왔다는 스펙이 있다면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만약 그 중에 하나의 스펙만 써라, 이력서에다.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그만큼 돈 들여서 따냈던 그 박사학위, 그것도 어느 대학교 박사, 그걸 쓰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분이 구원도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세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창조주 하실래요? 구원주 하실래요?를 딱 하면 우리 같으면 창조주라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신명기 5장에 보면 6절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구원한 것보다 더 스케일이 있는 거는 그들을 지은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지으시고 내장까지 다 지으시고 그죠? 우리가 먹는 그 쌀도 지으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밀도 지으시고 다 지으신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 끝나는 거죠. 깔끔. 근데 하나님은 뭐시냐면 십계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굳이 더 큰 스펙을 포기하시고 왜 작은 스펙을 가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되길 원치 않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 안에는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꽃들도, 제가 그 노래 까먹었네요. 꽃들도, 뭐들도, 뭐 그런 노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거 있잖아요. 그쵸? 아이고, 노래를 잘하면 좋겠다. 꽃들도, 벌레도인가? 그건 아니죠. 벌레도 아닌가? 꽃들도, 하여간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다음에 알아와서 토요 예배에서는 다음 토요 잠성회 때 한번 1절 정도는 불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죠. 하나님이 꽃도 지으시고 벌레도 지으시고 다 지으셨으니까 아하 하나님은 꽃들한테도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바퀴벌레한테 찬양을 받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바퀴벌레 싫어한다는 거 빼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의 아빠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의 엄마잖아요. 내가 누구의 연인이잖아요. 여러분 만인의 연인이 되고 싶어요? 일단 그럴 가능성이 일단 외모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없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만인의 연인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제 여자친구인데 만인의 연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이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한 자. 잘 보세요. 십계명을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애굽에서 꺼낸 백성.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줄게. 아까 제가 모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받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영광을 다 취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십계명 줄게, 나의 말씀을 줄게. 왠 줄 아니? 니네가 내 새끼거든. 니네가 내가 구원하는 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가 볼 때는 기꺼이 하나님의 최고의 스펙이라는 창조의 스펙은 그냥 그리도 중요하지 않게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 뭐냐면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를 삼기 위해 구원한 자들, 그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찬양 있잖아요. 뭐 꽃들도 뭐 그것을,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찬양을 굳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꽃들도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스님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꽃들도 할 수 있는데 스님이 왜 못해요? 스님은 더 잘하지. 근데 하나님은 스님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거는 감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동의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감성과 감정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저는 그러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마지막 편에 보면,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은 주를 찬양하라. 이러잖아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호흡 있는 자는 누군데요? 호흡 있는 모든 거?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벌레까지 다 호흡하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여기서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은 자. 그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우리들이 바로 호흡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시편 마지막 편이나 모든 호흡 있는 자는 주를 찬양을 할 때 그 호흡 있는 자는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 물론 아직까지 선택받았던 걸 모르는데 내일쯤, 모레쯤,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널 선택했던 자야라고 부르시는 백성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지금 현재 스코어를 말한다면 우리들 여기는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어 되는 자들, 우리가 바로 호흡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모든 호흡마다, 그리고 호흡하는 자들마다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한자들, 그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7일째 보좌에 앉으셔서 자, 내 앞에서 재롱잔치 해봐. 나 칭찬해봐. 나에게 영광을 돌려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한테 소상히 나한테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 날이 바로 뭐예요? 구원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창조 첫날의 빛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단, 창조 첫날에 창조하신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창조 첫날에 창조하신 건 그건 창조물이잖아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창조된 빛이 의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때의 빛이 예수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첫날에 있는 빛이 의미가 뭐냐면 요한복음 첫날에 빛이 이 빛이야. 그죠? 그러면 창조 첫날에 있던 빛이 어떤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 빛이 왔더니 어둠과 빛이 나눠졌더라.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어둠과 빛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어느 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고 어느 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분별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분별력을 꾸준히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꾸준히 알려주는 매개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또는 성령님 하시는 건 뭐냐면, 저건 지지,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아마 애들이 정신 차리고 들은 얘기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지지 아닐까요? 엄마가 지지 먹지 마, 지지. 그러면 지지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지지 아닌 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저건 하면 돼, 저건 해도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결국 뭐냐면 옛날에는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어둠 안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었어요. 아무거나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근데 불이 딱 켜보니까, 왜 원효대사 이야기 알잖아요. 아침에 눈 떠봤더니 해골바가지에 있었던 물을 마시고 있었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저도 말살란에서 불 꺼줄 때가 제일 좋아요. 불 꺼지면 박쥐가 안 보이니까. 날개짓 소리는 들리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그냥 엎다 치는 거예요, 그냥. 엎다 치고 사는데 얘네가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얘네들 얼굴 이렇게 하고 제 위에 이렇게 있으면 그때부터 좀 불편하거든요. 하고 같아요. 어둠 안에서는 어차피 이걸 괜찮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왜 술집 가거나 그러면 불을 환하게 안 해놓죠. 뭔가 좀 불을 약간 정육점 불같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사람들 다 고기같이 보이게. 그래가지고 뻘겋게 정육점 불빛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놔야 아무거나 주워 먹거든요. 근데 불을 딱 밝게,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해 보세요.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갑자기 불을 누가 잘못해가지고 어두운 사이키 돌고 뭐 이런 데서 갑자기 환하게 불 켜보세요. 그러면 난리 나요. 그죠? 내가 여태까지 이걸 뜯어먹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대화했던 이 여인이 이렇게 막 화장이 여기까지 떠 있는 여인이었단 말이야? 이걸 다, 그죠? 어둠은 그걸 다 감춰요. 그러니까 어둠에 살던 우리는 아무거나 주워 먹었는데 빛이 딱 비춰지니까 이제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게 분별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분별이에요. 그게 빛이 오신 이유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왔다라는 것 때문에 무슨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뭔가 뽐나는 삶을 산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정말 힘든 거죠. 여태까지 그리도 즐거웠던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옳다고 생각해도 갔는데 이젠 그것이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젠 막 어떨 때는 그것이 직업이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굳이 우리는 마약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굳이 조폭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직업을 기꺼이 그만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냐면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피곤해요. 지금도 말씀을 듣다가 하품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뭐 현미자매님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얘기 안 할 건데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자면 돼요. 자면. 근데 우리는 왜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다 보는 앞에서 50명 앞에서 하품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이게 빛의 자녀예요. 그죠? 이것이 또 삶의 구석구석들은 뭐예요? 없는 형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빛의 자녀예요. 맞죠? 근데 이 삶이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를 잠깐 보세요. 진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에게 지혜와 그리고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시면 잠언서를 마치고 나면 욥기까지 한번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잠언서 13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욥기 3장입니다. 여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이 말하는 건 그런 거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난 겪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욥이 말하는 건. 근데 그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빛이 비춰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으면 옛날에 살던 그 옛날 생명으로 살았다면 그냥 이렇게 피곤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그 제주도에 계신 우리 신재 목사님, 그죠? 신재 목사님하고 우리 최지원 사모님하고 아이들. 빛이 비치지 않았으면 저분들이 왜 홍콩에서 중국에서 홍콩에서 중국에서 다시 제주도에서 이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피곤하잖아요. 욥이 그러는 거야. 차라리 나에게 빛이 비치지 않았다면 내 인생 차라리 편했을 텐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태어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얻은 생명을 사는 게 진짜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걸 했더니 인생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소위 명품을 좀 쓰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아닌 거를 하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좀 고급지게 인생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물건을 쓰거나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좀 힘들어 하세요. 그럼 눈이 그러죠. 내 이미 눈이 버린 거죠. 너무 좋은 걸 한번 봐버리고 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버리니까 이제 세상을 보면 똥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제 그 똥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똥이라는 거예요.
똥밭에서 똥을 안 먹고 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죠? 대부분이 그 가치로 살아가는데 난 그걸 옳지 않다고 말하니 나는 또 피박을 받겠죠. 또 하나 빛은 뭐냐면 빛은 생명이에요.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빛이 처음에 왔을 때 그때 빛을 우리가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주 너무나 단호하게 말해서 죄송한데 진짜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첫날 태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나 내지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지금 당장 회개하세요. 아니 그럼 뭐 만들어서 뭐 빛 뭐 이래고 태양 같은 걸 그리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첫날에 이렇게 태양 만드셨어 이러는데 그 태양 만든 거 4일째 만들었다고 하나님 쓰셨잖아요. 태양에 이런 걸 내가 그때 만들었다고. 그죠? 하나님이 첫날 만든 빛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게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있어요. 3일째에 만든 게 뭐냐면 식물을 만드세요. 그리고 4일째 태양을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 이는 거꾸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생각하면 식물은 태양이 없으면 못 자라잖아요. 맞죠? 그러면 태양을 먼저 만드시고 식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물 중에 일부의 식물을요 3일째 만드시고 그리고 4일째 태양과 달을 만드세요. 소위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신 게 그때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소위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뭐요? 태양이 없어도 이 식물들은 자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만드신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인데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그 근원, 태양의 빛의 근원이 되는 빛을 만드셨거든요. 그게 첫날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의 빛은 뭐냐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빛나는 빛마저도 사실은 이 하나님이 첫날 만든 빛에서 주 에너지를 줘야 태양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은요 반사체예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은 발광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달은 반사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잖아요. 우리 또. 우리 영어 나오면 힘들어하시는 서영자매님이 또 발광 뭐라고? 발광? 뭐 이러는데 발광 말고 발광체. 그러니까 태양은 세상에 발광체는 없어요. 하나님만 발광하세요. 하나님만 광을 내세요. 영광을 내시는 유일하게 영광을 스스로 발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반사체예요. 그렇죠. 태양조차도 마찬가지죠. 태양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받는 곳, 태양에게 빛을 주는 곳, 모든 빛의 원인, 근거, 원천, 그게 바로 첫날 만든 빛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설명, 근데 이건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 빛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빛을 상징한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뭔데요? 아, 생명의 근원이구나. 이때 이것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근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선에 뭐가 되냐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장례식장을 여러 번 가보신 적 있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장례식장에는 많이 가게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먼저 가시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을 가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아유, 참, 이 인생 허무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또 어떤 그런 데가 장례식장인 것도 같아요. 그죠? 장례식장에도 보면서, 거기 있는 영정사진을 보면서, 난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저 사람이 가진 재산이 너무 부러워. 이런 사람 있나요? 야, 저 사람 참 잘생겼어. 참 저 사람 나 부러워.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 잘생겼죠. 예쁘죠. 그 사람이 굉장히 이 땅에서 뭔가를 누렸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부러우세요? 현재? 영정사진에 있는 그 사람이 부러우세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절대 부러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죽어가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응급실에 실려와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면 옆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위 그러잖아요. 우리가 멀쩡할 때는 병원에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의사는 되게 부럽죠. 뭔가 저 사람 있어 보이고. 근데 옆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렇게 부럽진 않잖아요. 아니요. 응급실에 누워서 숨이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청소하는 그분도 너무 부럽죠. 건강한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서서 움직이는 사람은 다 부러워요.
뒤집어 가면 청소하는 분들도 응급실에 그 막 피 터져갖고 와갖고 숨 간당간당 한 사람 보면은 그냥 아유 참 불쌍하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불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예수가 없는 세상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불쌍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만약에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영정사진을 보면서 불화하고 있다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기를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현재 스코어 그들에게 예수가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느끼는 게 그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과 불쌍함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러움으로 간단 말이에요. 불쌍하게 보지 않고 부러워한다고요. 그들이 가진 것들을. 희한하죠? 죽어가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라. 그럼 그런 사람 세상에 없다고 했는데요. 그죠? 그런데 다만 이 삶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세가 죽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좀비 영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럴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렇게 뭐 사진으로 보거나 이래도 뭐 좀비들이 뭐 되게 많은 좀비들이 막 와가지고 한 두 사람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주인공이에요. 보통 주인공이 좀비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좀비들한테 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쟤한테 물려 좀비가 되는 게 낫겠다. 그게 편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도망갈 거예요? 다 좀비 세상인데. 언제까지 이거 영화가 끝날 쯤면 도망갔겠지만, 영화 끝난 다음에도 계속 쫓아다니지 않을까요? 좀비들은? 좀비는 좀비니까. 완전히 얘네가 다 멸종하지 않는 이상 또 얘는 도망갈 거고, 얘는 쫓아갈 거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차라리 내가 좀비가 되는 게 낫겠다. 어둠의 세상에서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이 옳은 가치로 판단되는 대부분 죽어있는 사람 생각에서 혼자 살아서 몇 명만 살아서 있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차라리 저 죽음 가치를 쫓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게 너무 대세 같으니까 좀비의 나라에서 내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난징의 나라에서 걸리버가 이상한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하도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가치가 정말 믿는 거. 정말 이게 생명이 맞는 건가? 왜 이러지? 저들은 이게 생명이라고 하지 않는데 때로는 정신 차려서 부인하기도 하고 정신 차려서 분별하기도 하지만 또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욥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욥기 3장을 다시 볼게요. 이러잖아요. 16절에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도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차라리 그랬으면 낫겠다는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죽음 가치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들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잘못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것이 힘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으면 힘들 수가 없어요. 힘들 게 없죠. 거기 생명만 있을 테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어둠의 가치가 없으니까. 빛만 있으니까. 거기는 어려울 게 없겠죠. 그죠? 하지만 최소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한은 우리는 이거에서 늘 부대끼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소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대세였던 적은 없어요. 혹시 선교단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나 크리스찬 문화 같은 걸 대세로 만들자라고 하는 선교단체 메시지를 읽거나 그러면 일단 그냥 콧방귀를 뀌어주시면 돼요. 성경은 1도 여태까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다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만 데리고 내려와도 다수돼요. 그렇잖아요. 천군 천사만 내려와서 인구조사를 천사로 쫙 깔아갖고 인구조사하면은 다스릴 수 있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은 왜 혼자로 오셨대요? 그리스도조차도 소수였는데 크리스찬들이 다수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인구가 되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인구가 너무너무 줄어든다. 노정일 사님도 얼마 전에 그 군인들이 너무너무 좀 숫자가 없다. 좀 있으면 진짜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염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아이들 너무 안 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염려하시는 어떠한 목회자분을 제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교회에 사람이 안 찬다. 인구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우.
그럼 여태까지 교회는 인구가 많아서 찬 건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인구 되게 많은 인도는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지 인구가 쪽수가 많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구가 적어도 화내면 안 돼요. 천천히. 인구가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교회에 들어가요. 저는 그 숫자는 지금의 숫자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의 숫자 중에서 만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허수가 많다면, 그 중에서 진짜 수 말고요. 진짜 허수들, 그냥 교회는 있는데 본인은 구원받아서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걸 빼고 한다면 인구가 줄어도 비슷한 숫자가 계속 하나님은 교회에 보내실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의 숫자도 줄어들 거라는 거서 여러 가지 경고가 튼다라는 거는, 그거는 애초부터 교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쪽수로 본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다스였던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크리스찬도 많아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늘 똑같았어요. 늘 언제나 그 숫자였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지 쪽수가 많다의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쪽수가 적다 보니, 늘 소수다 보니, 다수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가치가 옳은가? 내가 가진 게 생명이 맞나? 내가 있는 것이 진짜 어둠이 아닌 빛인 게 맞나? 라는 고민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바람이 막 부는 광야 같은 곳에서 촛불을 들고 있으면 촛불이 꺼지겠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에요. 나의 신앙이 꺼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걸 믿으세요. 그 촛불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건 안 꺼져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다만 그 불은 너무나 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굉장히 밝게 비춰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비춰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비춰줄 발길일 거예요. 그 빛으로 세상을 다 비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비춰지지 않아요. 세상에다 그 빛을 갖다 대면 늘 그들은 우리를 욕해요. 우리를 박해만 해요. 그게 옳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태까지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 태초 이후로 단 한 명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 그들이 가면 어디에서나 소리를 질렀고 그 입을 다물려고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의인 안에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란 빛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둠과 빛, 진리와 비진리, 그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생명과 그렇지 않은 죽음을 나누는 거구나. 고로 그 빛을 받은 우리가 하는 것은 분별이구나. 그죠?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거구나. 그 빛이 가신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죠? 이게 바로 빛일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그럼 그 빛이 환하게 빛나고가 아니라, 원래 어원은 뭐랬냐면, 의인의 빛은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어원이 기쁘다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의 빛이 기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쁘실까요?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뭐를 기뻐하는지를 아셔야죠. 그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대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이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착각을 한다면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예배, 전형적인 예배는 뭐냐면 성도가 감동받아 버리는. 그러니까 성도가 감정에 취해서 그냥 지네끼리 좋은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이. 가장 악한 찬양, CCM 같은 게 뭐냐면 성도를 향하고 있는 거. 너희들 외롭고 너희들 힘들지, 그거 하나님이 다 만져주실 거야. 이런 얘기만 계속 줄창하고 있는 거. 이런 찬양이 바로 악한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눈물 몇 방 흘리고 그냥 끝나는 예배는 그냥 콘서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죠.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에 관심이 없이 성도가 좋아하고 성도가 감동을 받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죠. 이 사람을 향한 예배죠. 그럼 뭐예요? 우리를 예배하는 거, 성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를 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크게 두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53장에 보면 1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 얘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하죠. 주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모든 질고와 상함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씨로 우리들 그 씨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자들에 의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신명기 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소수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심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 그 자체에서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세요. 그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를 내놓으신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시편을 볼게요. 18편을 보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 19절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지금 이사야서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모든 질고와 상함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심으로 기뻐하신다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꺼이 기뻐하세요. 아멘. 근데 이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찔림으로 오지 않습니까? 마치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나눴던 잠언서 말씀처럼 덕행을 행하는 모든 여자들보다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지하게 찔림으로 오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식을 별로 잘 못하시는 분인데 만약 그렇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음식을 내왔어요. 그런데 먹는 사람이 뭐 과도하게 칭찬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뭐 우리 보통 비교할 때 호텔 뭐 하잖아요. 이건 호텔 거보다 더 맛있네. 호텔 요리가 더 맛있어.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기보다는 불쾌할 수도 있죠. 아니면 불편하죠. 너무 지나친 과장이잖아요. 나보다 이거 버리란 얘기인가? 너무 맛없다는 얘기인가? 이거 과장하는 건가? 반어법인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모든 세상에 있는 것보다 네가 제일 이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승민이 같이 불렀던 거 있잖아요. 너는 너무 예쁘다. 너는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았던 삶이 너무 추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가졌던 생각이 너무 추하지 않아요? 그 욕심이 추하고 그 욕정이 추하지 않아요? 너무 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아름답다. 너는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죄송하잖아요. 똑같지 않을까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선택하신 걸 기뻐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자로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겠네요.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네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 있어요. 이렇게 길쭉길쭉한 걸 좋아해요. 콩나물 뭐 이런 거. 그러면 콩나물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럼 전 콩나물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저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으신데 콩나물을 못 한다면 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한 자에게 예배를 받으신 걸 기뻐하는데 우리가 예배라는 게 단순히 모여서 하나님 하고 손 올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삶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워낙 만신창이고 개판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는 하나님 오늘도 슬프게 만들었네요. 기쁘게 만들기는커녕 하나님을 화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만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우와, 의인의 빛은 기쁘시다고 했는데 의인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요? 이를 어쩔까요? 그게 아니에요. 시편 147편을 볼까요? 시편 147편을 보면 1절을 볼게요. 아, 11절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여호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fear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를 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인자하심이 뭐냐면 steadfast love예요. 변하지 않는 꾸준한 사랑,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인자하심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해석하면 신실한 사랑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바라는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냥 수준이 만약 100이라면 우리는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오늘 슬프게 했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수준인 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창조하시고 모르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의 이 격차가 어떤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과 나의 삶의 격차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파이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를 기뻐한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뭐냐면 첫째 아들처럼 계속 아빠 옆에서 일을 잘했던 자가 아니라 말썽을 부렸는데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일을 옆에서 되게 잘했던 첫째 아들을 왜 잘못한 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걸리적거려요.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 막 음식 하시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까? 그러면 저기 그냥 저한테 한 4m 떨어져 있으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일에 제일 도움이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거 말썽 뿌리는 걸 알면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라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얘가 열심히 도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격차를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둘째 아들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첫째 아들은 잘했고 둘째 아들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애가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첫째 아들은 잘못한 게 없지 않아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거룩 앞에 잘한 인상은 피조물은 없죠.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피조물은 없죠.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절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는 얘도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후진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가 그나마 좀 살았기 때문에 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얘는 잘못하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당신의 사랑이 있어야만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랑 없어도 돼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떠났던 얘는 이제 안 거죠. 아빠와 나의 격차가 얼마나 대단한 격차인 걸 안 거죠. 그게 빛이 비춰진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다 잘난 맛을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알아요. 그 쓰레기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죠. 그게 예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인생을 잘 산 그리스도인과 그냥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들의 점수차는 뭘까요? 굉장히 잘 산 그리스도인이 10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못 산 그리스도인이 한 1점 될 거예요. 100만 점 만점에. 그럼 100만 점 만점에 10점하고 1점은 그렇게 큰 문제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격차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격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격차를 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격차 어떻게 메꿔요? 1점에서 100만 점 사이를, 10점에서 100만 점 사이에 이걸 어떻게 메꿔요? 그러니까 덮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그분이 너를 그렇게 덮어줄 그런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를 짓고 도망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덮을 만한 능력이, 그만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자녀를 키운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애가 잘못을 해요. 엄마 아빠는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애를 기다려요, 밤에. 근데 애가 안 와요. 밖에 나가서 놀이터 앞에 전화하면 그래요. 전화도 안 받아요. 또 어떻게 내 실수를 받았어요, 얘가. 너 뭐하니?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러면, 나 싫어요.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나 때릴 거잖아. 나 싫어, 안 들어와. 아니, 안 그래. 괜찮아. 들어와. 웃기지 마. 그렇게 말하고 들어오면 입구에서 때릴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품어 사랑한다는 엄마 아빠를 믿지 않는 거죠. 그때 덜 받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입구에서 맞는 거예요, 걔는. 엄마 아빠가 여태까지 자기를 그 어렸을 때 똥오줌 다 가리고 기저귀 하면서 그렇게 키웠던 아이, 그렇게 다 키워서 지가 언제 잘했어요? 지가 잘한 건 뭐야? 똥 잘 싼 것밖에 안 했어요, 걔는. 그 아이 다 여기까지 키웠다면 얘가 잘못해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부모라는 걸 얘가 왜 모를까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한 그만큼 부모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잠깐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똑같죠? 우리가 죄를 짓고 도망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안 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스테리페스트예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와의 격차를 알고 그리고 내가 이 격차를 덮을 만한 은혜가 있다는 걸 아는구나. 여러분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에 보면 안에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에 그 깨기 두 개의 돌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이게 다 우리의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약궤 안을 덮은 게 바로 뭐예요? 속죄소라고 그러죠. 이 속죄소가 바로 뜻이 뭐냐면 덮다란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보다 크세요.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죄에 지지 않으세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늘 사고치는 피조물로서 늘 잘못하는 피조물로서 가장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을 잠깐 보실까요? 시편 35편입니다.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읽을게요. 두 번째 줄 끝에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함을 기뻐하세요. 제가 평안에 관해서 지난 토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샬롬 샬롬.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한 게 평안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는 오늘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었어요. 그것도 물론 잘하신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이래서 누굴 도왔어요.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되게 잘했어요. 제가 오늘 뭐 없는 재정인데도 뭐 이렇게 11조 내고 뭐 헌금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 잘했죠. 하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니 내가 오늘 잘했다고 뽐을 냈던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헌신하셨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분의 1을 헌신했다고? 내 시간의 10분의 1을 헌신했다고? 뽐을 내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늘상 하나님께 죄송함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보면 우리는 늘상 부족하고 모자라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분의 성실한 사랑에 그냥 들어가는 것, 기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부탁해.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성교를 내가 그냥 이렇게 위험한 것도 갖고 이만큼 했으면 내가 좀 할지 하고 두 다리 짝 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11조도 했고 내가 요번에 성경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좀 화이팅 하고 그러고 두 다리 짝 뻗고 자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십자가 앞에 섰더니 다시 주여 하고 주님 제가 또 이렇게 교만했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덮어지고 그리고 두 다리 뻗고 주무세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냥 잘한 일 가지고 평안하지 마십시오. 잘한 일 가지고 교만했던 걸 하나님께 용서받고 평안하십시오. 잘못한 일에 묶여있지 마시고 잘못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평안하세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더 살면서 더 하나님께 뭐라도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10분의 1을 했다면 이제 10분의 1.5라도 하고 싶고 10분의 1.7이라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죄송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아무리 하도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게 되는 게 많아지고 하게 되는 게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은혜를 안다는 거고 그만큼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것과 내의 격차가 더 커진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덮어질 때만 평안한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 평안함, 나의 종들이 평안한 걸 내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는 예배자는 뭐냐면 늘상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머무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이 나를 덮어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자들. 근데 이것이 삶으로 나와야 돼요. 삶의 영어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하는 사람한테 나는 그들에게 인색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이건 아닌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에게 인자하심을 구하려면 여러분도 인자하셔야 해요. 하나님에게 성실한 사랑을 구하려면 여러분도 성실한 사랑을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인색하며 하나님에게 인자를 구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못된 목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는 이만큼의 돈을 탕감받았는데 너는 다른 사람한테 이만큼의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질책하지 말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는 인자함을 구하고 저한테는 인색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받은 인정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인정한다면 네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쪽의 주장이세요. 저는 그 하나님 쪽의 주장에 100% 동감하고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뒤집었던 사람, 여러분의 속을 뒤집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덮고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그게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들, 그 형제들, 자매들을 여러분의 인자하심으로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나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라는 게 정말 진정한 고백이라면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신명기 28장을 볼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이 얘기는. 그죠? 세상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는 건데 어떻게 기뻐하는지 잘 모르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신다면, 원한다면 이렇게 우리 삽시다. 신명기 28장 6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길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길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오. 아멘.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고요. 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걸, 멸하게 하시는 걸 기뻐하신대요. 와우. 이런 정반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를 첫 번째 멸망시키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가치들을 다 쓸어버리길 기뻐하세요. 거기에 빛을 드러내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방 보면 뭐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조명이 밝아지면은 구석구석에 있는 그냥 먼지서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 시작해서 뭐 죽은 곤충서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빛이 없을 때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고 나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망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빛이 오면 망했구나. 큰일 났다. 마치 뭐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뭐 몰래 애들 불러가지고 그냥 몰래 그냥 술 먹고 막 남부짓하고 좀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했을 때 애들이 우리 망했다, 죽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 안에 있던 사람 다 망했다가 이게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망해야 돼요. 우리가 망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셔야 돼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죽어나가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죽는 걸 기뻐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요새 나를 부인하고 이러느라고 내가 요새 힘들어. 사실 인간이 살면서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 처하시기도 하죠. 우리를 계속해서 깎아 가시려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 안에 있으면 하나님도 슬퍼하셔라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빚어가시는 거니까. 혹시 이거를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사람의 이상한 미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신다고? 왜냐면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 장애가 있는 아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재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뛸 때 몸이 찢어지게, 몸이 부서지게 아파요. 근데 한 발을 뛰어요. 애는 죽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뒤에 있는 엄마는 웃어요. 울음이 섞인 웃음이에요. 그죠? 웃음이 섞인 울음이에요. 그의 고통을 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줄 것이기에 그거는 기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멸하는 걸 보며 기뻐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멸해야 될 부분에 멸해서 그래서 아프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고 더 망하세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부분을 그냥 철저하게 멸망돼 버리세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의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추구하는 우상의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추구했던 우상, 사랑했던 우상을 하나님 멸할 때 아프잖아요. 하다못해 얼굴에 난 좁쌀만한 요만한 좁쌀보다 좁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뼈드락지를 하나 짤 때도 아픈데 그것도 결국 나하고 조금 한 며칠 살았다고 그것도 아픈데 내 몸처럼 살았던 그 우상이라는 종양을 뜯어내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종양 수술 이렇게 위험한 거잖아요. 나랑 같이 살았으니까.
얘를 떼어내면 같이 떼어질까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그 다음에 큰 수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큰 수술을 하시기에 너무나 완벽한 명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 종양을 아주 떼어내실 거예요. 하지만 아프긴 할 겁니다. 그때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 하나님 저를 그 부분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죠. 누구에게 선물 줄 때 인상 쓴 사람 없죠.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굉장히 흥분해요. 그래서 애들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다 선물하는 이렇게 감추고 아빠 오면은 뭐 옛날에 샌디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막 하고 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한테 보여요. 저는 위에서 보니까 얘 정수리도 보이는데 그 뒤에 안 보이겠어. 뒤에 뭐 있는 거 보여요. 별것도 아닌 걸 이렇게 들고는 뭐 아빠 내가 뭐 있는 줄 알아? 난 이미 봤는데 또 분위기 있게 만드니까 뭘까? 하나도 안 보이네? 뭐 이러면 애가 막 미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서.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빨리 보고 끝내고 싶어서. 근데 어쨌든 얘는 막 주고 싶어서 막 난리 아니에요. 그것도 지가 산 건가요? 지 엄마가 그냥 사준 거 지가 그냥 들고만 있는 건데? 선물을 줄 땐 그렇게 좋아요. 누구를 때 선을 행할 땐 너무나 좋아요, 우리는. 그죠? 선을 행할 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좋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이 우리의 선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저는요, 제가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은 악해요. 근데 가끔 선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선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오늘 내가 서민원 집사에게 내가 완전한 선을 행했다. 하고 하나님은 지금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저녁에 서민원 집사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저에게 왜 선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뒤집어지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선을 행하고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그 분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게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고난 안에서도 힘듦 안에서도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셨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셨음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절차가 없고 어떠한 멋있는 찬양 리더 우리 노 전사님이 토요일 예배 때 너무너무 수고해 주시는데 그렇게 너무 찬양 잘해 주시는 그런 찬양 리더 없이 승민이 같이 이렇게 찬양 잘하는 그런 자매 없이 한 명의 찬양 인도자도 없이 음악 하나 없이 기도하지만 좋은 설교자 없이 그냥 혼자 성경을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완벽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평을 지우시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요구를 좀 그만 좀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뭐 줄까? 라고 하면 이미 다 주었는데 뭘 더 주세요? 라고 하면 이쁜 짓 좀 합시다. 이쁜 짓 좀.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아빠 뭐 사줄까? 생일인데 뭐 사줄까? 우리 태록이 우리 아들 뭐 사줄까? 아유 아빠 여태까지 아빠 그렇게 많은 거 사줬는데 뭘 또 사줘? 전 이미 다 가졌어요. 아마 아빠는 동네방네 간지하고 다닐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떤 놈이냐면 내가 사준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태록이가 아빠가 뭐 사줄까? 그랬더니 잠시만요. 내가 써놓은 게 있거든. 리스트가 있어요. 야 100가지 됐는데 다 사줄 수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내가 얘를 계속 키워야 되나? 이거 적당할 때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너무 선하셨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입으로만 인정하지 말고 삶으로 인정하세요. 그러고 보면 진짜 하나님 오늘도 선하셨어요. 그죠? 아멘. 또 하나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번성? 그럼 우리 번성 막 돈 많이 벌고 그거? 이 번성이란 말이 어디 들어간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를 보면은요. 22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22절뿐만 아니라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때 번성, multiply.
번식하는 거였죠. 애들을 계속 낳는 거. 그 번성. 여기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할 때 이거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할 때 이 번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던 이 번성이에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뭘까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여러 번 설교도 했었고 또 주례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를 아이를 많이 낳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굉장히 장려해요. 특히 뭐지 막 결혼하시는 우리 노선사님 이제 커플이라든가 뭐 신혼이 있으시면 좀 아이를 많이 낳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나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을 거야. 그럼 몇 명까지 낳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걸까요? 한 10명? 그럼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는요, 하나님을 1도 믿지 않았는데 계명을 너무 잘 지키신 분이에요. 12명을 낳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포함. 12명. 그 시절엔 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애를 한 10명 이상씩 낳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 선교지에서 보면 선교사님들 보면 그 인천공항 같은 딱 도착하면 멀리서 선교사님도 알아요. 일단 약간 배바지에 그리고 샌달에 양말 신고 그리고 이렇게 허리띠 매는 거 있죠. 이렇게 허리에 매는 그 여권지갑 같은 거 넣는 거 하는 분이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매는 이렇게 매고 모자 각 이렇게 잡힌 거, 이렇게 산된 거. 그걸 하고 얼굴 좀 까마신 분이 애 셋 이상의 손을 끌고 나오시면 무조건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시면 돼요. 그분들은 그냥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자녀가 많거든요. 목사님도 보통 많이 그러시는데. 근데 아이를 낳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건 동의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듣고 꼭 한번 이거를 다른 분들에게 나눠줘 보세요.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태록이한테 초코파이를 사오라고 해놓고는 100원을 줬다고 한다면, 근데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오라고 한다면 저는 못된 거죠. 똑같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를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태를 닫았다면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지키게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커플 중에서 아기를 못 갖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내지는 뭐 바울이 그랬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자 산다, 진짜. 막 결혼해가지고 그냥 괜히 이상한 배우자 만나서 신앙 흔들리고 막 이럴 바에는 난 혼자서 끝까지 하나 잘 믿고 살란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장려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아이를 못 갖잖아요. 그럼 계명을 못 지키는 거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혼자 살아라. 차라리 결혼해갖고 이상하게 살 바에는 혼자 살아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일부러 태를 다셨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보세요. 세례 요한도 보세요. 세례 요한도 엘리자벳하고 사가랴 사이에서 태를 놔뒀어요. 그 나이가 들 때까지.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기껏 난 게 세례 요한 하나예요. 그 뒤로 애 낳았다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커플은 정말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고 싶어서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닫아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못 지키게 한다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이를 많이 낳는 걸로 해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예외로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보면 1장에 보면 바다에다가 많은 동물들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생선들이겠죠. 그죠? 고등어들을 막 만드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 고등어가 막 새끼를 많이 쳐가지고 바다를 고등어 반, 물 반 이렇게 만드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까요? 그러면 고등어 반, 물 반,
고래반, 물반. 그러면 물이 없죠. 다 생선만 있어야 되죠. 그렇게 만드는 건가? 아니요. 고등어가 고등어 되는 거. 왜냐하면 28절에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때 뭘 하셨냐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뭐냐면 고등어가 고등어를 낳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고등어가 갈치를 낳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담하고 하나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인간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애를 뭐 억만큼 낳아라 이거였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요. 예배자로 살아라예요. 네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라. 고등어와 고등어를 낳는 것처럼 너는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라.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뭔데요? 예배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얻을 때,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뭔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주를 위해 인내하였다면, 주를 위해 절제하였다면, 절제는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거예요. 인내는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기 싫은 걸 하기 싫은 걸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예수를 위해서 걷게 하고요. 예수를 위해서 사랑하고요. 예수를 위해서 용서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재정이 없지만 오늘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지체를 사랑했고 그를 품어 안았고 그에게 친절했고 그에게 주님의 친절을 주님의 다정함을 성령님의 따스함을 그들에게 내가 흘렸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삶을 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나의 빛이 들어왔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의 빛이 들어왔으니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별하게 되었네요.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를. 그죠? 그 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빛이 들어와 보니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그 완전하신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다고요. 빛이 비춰지고 나니. 그래서 그분의 신실함에 그분의 인자심에 기대어서 오늘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저를 다시 또 안아주세요 하는 게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꺼이 그런다고 하는 주님이 그랬죠. 이 땅에 섬기러 왔느니라. 주님이 뭘 섬기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 섬김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분의 용서를 받음으로 그분의 섬김을 받는 것이 바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때 멸망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선하게 하셨음을 인정하는 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고 오늘도 그분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열매를 사는 것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한 줄로 정리하시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쁘게 하는 삶이 누구냐면 이라고 정리하세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그러므로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게 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산제물로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의 삶만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산 제물로 살았나? 오늘의 말씀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또 저에게 찔림을 주신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주변으로 흘리지 않았거나 나는 하나님에게 인자하심을 구했는데 나는 주변에 그리도 인색했거나
또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하고 번성하기를 그리도 게을렀거나, 그죠? 멸망하기를 싫어했거나, 하나님이 분명히 잘라내는 종양을 그냥 내 살이라고 부들고 싫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았나? 그랬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 앞에 한번 엎드렸으면 좋겠고요. 주님, 제가 진짜 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사는 삶의 반대가 바로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악인 안에 있는 분들. 그들도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가 아닌 어둠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죠. 그것들은 그냥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의 잘한 것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뭐 밥 한 끼를 맛있게 얻어먹어도 좀 있으면 까먹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기들이요, 요만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종이에다가 뭘 적어가지고, 이렇게 색종이 같은 데가 막 적어가지고, 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맞춤법 다 틀려가지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엄마 아빠는 그리도 곱씹어요. 그죠? 그거를 그리도 뭐 지갑 같은 데 넣어놓고 있고 막 그래요. 애는 까먹어. 애는 기억도 못해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했던 그런 감동적인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부모들은 그렇게 기억해요. 하나님이세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 걷지도 못하는 것들, 여전히 그런 것들. 근데 삶의 자락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해도 뭐라도 애써서 하나님 다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 모르세요. 틀렸다고 하나님 틀렸어요 라고 말해야 정상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너무 선하세요. 그 종양을 마취도 없이 종양을 잘라내는데 이게 잘라내는 게 맞아요. 비명을 지르지 않고 입을 막고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비명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그거를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작은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